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즈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역사적 개관을 조금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약간 어렵더라도 대강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6년쯤에 부름을 받아서 580년쯤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왜 애굽에 가서 죽게 되는지, 그리고 626년이 어느 때인지 이런 역사적 배경이 필요한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다가 587년 혹은 586년쯤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합니다.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시야 왕은 유명하게 성경이 칭찬하는 왕입니다. 다윗 이래 이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직한 왕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왕이지요. 요시야 왕은 기원전 639년부터 609년까지 왕을 하는데, 30년 동안 왕을 하는데, 요시야가 뭘 한 사람이냐면 그의 재위 18년쯤에, 그러니까 621년에 성전 수리를 명했다가 성전 수리를 하던 그 제사장들이 율법서를 발견하여 가지고 옵니다. 그 율법서를 읽고 요시야가 회개를 하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모든 우상을 내어 쫓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정당한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 조금 보셔야 돼서 그렇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제 치적에 으뜸 가는 겁니다. 23장 21절, 열왕기하 23장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로 최고로 잘했대요.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하죠?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의외의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으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일에 묶여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충성된 그 법을 지킨 자가 없었다고, 전무후무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미 그러나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을 인하여 내가 유다를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키겠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누군가가 되죠.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그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55년을 다스렸는데 최고로 악왕 노릇을 했습니다. 악하다는 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슨 권력의 남용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정치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고 모든 영역에 파급을 미치는 잘못된 것이 됐는데, 므낫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알죠. 그 대단한 왕의 아들이 왜 그랬을까 싶게 므낫세는 55년이나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못할, 그 개인이 아니라 유다 전체를 넘기실 작정을 돌이키지 않는 악행을 저지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역시 악행을 하고, 그리고 요시아가 됐는데 요시아는 뜻밖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639년에 왕이 되어서 이런 종교적 개혁을 621년쯤에 절정에 이르고 609년에 죽는데, 무슨 일로 죽느냐 하면 당시의 주적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망하게 했고 이제 유다 땅도 넘보는 당시의 동방의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를 정치적으로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싸웠다 친했다 이렇게 외교전을 펴서 그 나라를 존속시키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세력을 말하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애굽입니다. 애굽은 역사 내내 중요한 국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은 언제나 반대십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마지막에 이 종교개혁도 이루고 이런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인정을 받은 왕답지 않게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올 때 아수르를 위해서 바로 느고와 대전을 하기 위하여 나가서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라서 그 지명을 내내 성경에서 종말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 지명을 씁니다. 무깃도 전투입니다. 무깃도 전투라는 것은 마지막 어떤 전쟁, 마지막으로 적이 망하는 전쟁, 하나님의 최후의 전쟁이라는 그 이해로 상징으로 갖다 쓰는데, 죽는 건 바로 느고가 아니고 요시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아쯤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따르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수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중성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현실적인 이해에도 발빠른 이런 일을 늘 그 마음에 두고 있어서 마지막에 예레미야도 왜 애굽에 가서 죽느냐 하면,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되었을 때 지도급은 바벨론으로 못 잡혀가겠으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밉게 놀았던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죠. 잡아갖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였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순하게 받아라. 그래서 미워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면서 잡아가서 580년경에 586년이나 7년에 유다가 망했으니까 그 후에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이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모를 빈 나무 속에 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있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가졌던 유다의 정치적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다시 이제 그 대수를 봐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그 아들이 아몬이고 그 아들이 요시아입니다. 므낫세가 최악의 정치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요시야의 회심으로 인해서 괜찮아졌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고, 요시야 자신도 자기가 아수르를 편들고 애굽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뜻밖의 요시야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바로 느고가 올라와서, 바로 느고가 이겼으니까 올라와서 그를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이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애굽하고 관계를 친밀히 하느라고 바벨론에 배반을 해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아마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긴까지 사이에 대략 601년에서 598년 이 사이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잡혀가고 금은보화를 다 뺏기고, 그리고 시드기야로 왕위가 넘어가죠. 그 어간을 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 전쟁에 나가서 죽는 그 어간에는 사실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서 BC 612년에 이미, 그러니까 609년에 죽으니까 요시야가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609년에는 하란에서 나머지 자녀 세력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도 요시야가 아수르 편을 들고 애굽과 대항하러 나갔다가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저들의 마음에 낙관적인 생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증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므낫세 때 이미 마음을 굳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잘했다고는 했어도 그냥 그대로 가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가 사사 이래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가 한, 므낫세가 한 일로 유다도 멸망시켜서 바벨론에 포로를 하기로 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거기에서 그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요시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낙관론.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겠느냐. 역사를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땐 늘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실패하는 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역사 이래로 최고의 종교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실패하겠냐라는 것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도급 사이에. 그러나 현실은 뭐가 됩니까? 바빌론 포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공황이 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그들로서는 물론 므낫세가 잘못했지만 그 지적을 받고 있지만 요시야가 다 씻어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수르도 망한 마당에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올라와서 아수르 잡아먹었으면 됐지 뭘 우리한테까지 하나님께 돌아온 이 민족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왕들의 치족들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쪽은 다 종교적인 얘기를 별로 심하게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했다만 나옵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 보복을 당하는 걸로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니 근본적으로 므낫세의 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다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선지직에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렇게 될 때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은 누구를 향하여 얘기했을까? 누가 청중이었을까? 당연히 당시대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626년부터 580년까지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왕들에게도 했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1차 청중이었지만 역사를 보면 그 말은 안 맥혔던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는 안 받아들였고, 왜 반대를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바벨론한테 항복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것이 강하게 그들의 어떤 믿음으로 있었던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자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화를 더 내게 됐느냐 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하나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와 현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히스기야가 있었고 요시야가 있었는데 왜 이 두 선한 왕은 제껴놓고 므낫세 하나 가지고 이 한 나라를 뒤집어 놓으시느냐 하는 문제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와의 한 약속들이 어느 조건 하에서 유효하고 어떤 때에 그것이 무효화되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2세, 3세들이 겪게 되죠. 그러니까 앞선 세대는 그 결정이 자기 앞에 있을 때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까 그때 잘했을 걸이라는 후회밖에 남은 게 없지만, 그 결과를 당한 후손들이 볼 때는 우리 선조들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벌어진 이 일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느냐라는 역사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서의 가치고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우리의 시대상 속에서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을 때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두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윗 왕조입니다. 영원히 내 왕권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데 둘이 다 회파됩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하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태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율법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이 무너졌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중심이 율법으로 바뀌죠. 그래서 많은 회당이 생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성행하게 돼서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권력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물론 신약 시대에 오면 다윗 왕권은 예수에 의해서 부활하고 성전은 예수에 의해서 재탄생합니다. 우리 이미 지난번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너희가 진정과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쨌든 신약에 와서야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 비극을 현실로 겪어서 타국에서 종살이해야 되는 현실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더 깊이 그리고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하면, 여기 제가 인용한 그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실제와 그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 자신의 결정의 결과를 감당해야 된다. 냉정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들에 동반된 모든 고통들과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 여기가 우리 싫어하는 데죠. 회개하면 없었던 걸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가지 않는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놀라게 되냐 하면 하나님 뭐 그렇게 어차피 나중에 다 용서하시고 좋게 해주실 것이면서 그런 과정을 고집을 하십니까?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서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신실성은 인간적인 자원들이 바닥났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세월 동안의 예언자적 경고와 권면들을 통하여 거듭거듭 제시되고 책임을 묻는다. 그러는 거죠. 그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선택해 하고 그 선택이 틀리면 꾸중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로 겪게 해서 우리로 생각해 해서 더 깊은 데로 우리를 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는 회개가 그걸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만 자기가 한 잘못이란 하나님에서 분리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명분도 어떤 이상도 어떤 진심도 그것이 다 잘못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최고의 신앙의 본질을 사랑이라 그러고 세상에서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뽕짝을 들으면 그 사랑이 절절한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죠.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가장 진한 진심들입니다. 술 한 잔 먹으면 쏟아져 나오는 진심들입니다. 공감이 쉽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들은 다 넋두리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변명이며 잘못한 주제에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가 비록 배신을 했으나 내 진심을 용서해다오, 이해해다오 이렇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얼마나 핑계치고 굉장합니까? 불러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나 그때 내 진심을 나는 속일 수가 없어서 그러나 속인 거죠. 진심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거짓이고 오류고 그리고 파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후로는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다. 이게 이제 환장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실력을 기르라 그럽니다. 실력을 기르라 그래요. 실력은요, 진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겪어서 하나님 앞에가 무릎 꿇고 다시 다음 날을 맞이하면서 선택하고 책임지고 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의지입니다. 신앙의 의지가 욕망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라 그러는 거죠. 눈물을 보라가 아닙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진심은 당연히 감성을 포함하지만 감성이 최고의 결정자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남성 성가대가 위대하나 되는 겁니다. 공휴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얼마나 굉장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왔어요. 그게 센 거예요.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오는 게 얼마나 세요. 여러분, 영작을 하면 상대가 가잖아요. 물어보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뭘 하는가? 하나님이 왜 역사와 시간과
경우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 공감 이런 것으로 명분으로 넘어가지 않고 나라는 구체적인 인간을 정말 만든다는 거죠. 해봐. 안 되는 또 해봐. 언제까 될 때까지야. 저 힘들어서 못해요. 좋다. 라면 하나 먹자. 이거예요. 라면 하나 먹자. 다 먹었지? 자, 다시 한다. 발톱이 빠졌어요. 좋아. 내가 붕대 감아줄게. 다시 하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목적하고 우리를 대접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가시면 이런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본문이니까 43장 10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굉장하죠? 이건 선포입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다 대고 하나님이 크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든 내 아들과 딸들을 너희는 손대지 마라. 감히 얻다 대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희 겁먹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미국도 값으로 주고 중국도 값으로 줬다. 그런 뜻이에요. 스바도 주고 또 어디도 줬죠? 다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어떤 값도 치른다. 그리고 내 모든 너희가 겪는 모든 역사가 너희를 위하여 있다. 너희의 결론을 위하여 있다. 굉장하죠? 근데 어떡하라고요? 네가 돼야 된다. 네가 돼야 된다. 넌 물건이 아니다. 넌 물건이 아니다. 넌 기계도 아니다. 넌 로봇가 아니다. 네가 돼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너도 나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야 된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세상을 두 쪽 낼 수도 있다. 내가 뭔들 못하겠냐. 이게 이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야죠. 어떤 현실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를 다만 여러분의 안심과 여러분 분노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 어쨌든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희망이 돼야죠. 우리가 나가서 정치를 대신하고 경제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한 나라의 어떤 현장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스스로 큰 소리 쳤잖아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장자교회로 삼았다. 그렇게 큰 소리 친 게 평양 대부흥회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 한국 교회 자랑 아니었나요? 어디서 물러났죠?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무너져서 성전도 무너지고 왕권도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권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자 다 체념하고 말았죠. 체념이 뭔지 아세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난 몰라. 여기가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 내내 양쪽으로 반대를 얻습니다. 좋은 말 안 해준다고 욕먹고 현실이 비극으로 드러났는데 순종하라는 말에 이제 또 오해를 받죠.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뭐 수모를 이만저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경우를 예레미야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 비명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위대해서 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각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조건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다 라는 선언과 선을 잊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기고 성전을 회파하고 자기네 신들에게 그 보석을 갖다가 바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찌 모욕을 자초하십니까? 거기 하나님이 대꾸합니다. 나는 이 수치보다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더 우선한다. 나는 이 값을 치르겠다. 그것은 이스라엘 멸망에서도 나타났고 십자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는 게 뭐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 체념하시는 거, 원망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둘 다 책임을 어디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요. 수요일 날 나오신 거는 굉장한 점수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점수입니다. 같이 기도하러 교회에 나온다. 이런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많은데요. 일단 목사님이 좋은 말 안 한다. 이게 큰 걸림돌이죠. 그리고 남성 성가대가 늘 화음이 틀린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걸 뚫고 나오는 거죠. 거기 하나씩 더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종교 행위를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가 없고 그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어떤 시험과 협박을 뚫어야 됩니다. 그 싸움이 각각에게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 표현이 너무 강해서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오시면 49페이지쯤에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한테 뭘 큰 걸 바라세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세운다는 이 말은 도끼로 찍는다 그런 의미쯤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역사에 진입하셔서 하나님의 고집을 이루신다. 그런 의지에 찬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내 나라를 완성하고 내 뜻을 관철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 나라를 네가 짓밟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이다. 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에 하나님께서 세계까지 끌고 갈 것 없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의 일하심이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이런 책임을 가진 인생으로 살되, 그것이 예레미야의 억울함보다는 여러분이 덜하다는 것을 위로로 삼으시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게 문제입니다. 계단이 2개로 보여서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헛됐습니다. 구르게 생겼죠. 아마 그래서 저 손잡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계단에. 잡고 내려가야 되죠. 구르면 어떻게 되죠? 다치죠. 그럼 뭐라 그러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그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계단 다 싹 갈아엎을게요. 그렇게 시원한 말 아무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고달픔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자꾸 털어놓고 여러분 도망치게 됩니다. 얻어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고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인생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나라를 꺾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심는 일을 하십니다. 그 사실 알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게 하시고 실력을 쌓기 위하여 하루를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